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는 아닐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더 급속도로 퍼지고, 그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이제 오병이어로 1만여 명이 넘는, 좋기 최소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려고 이제 모여들기를 시작합니다. 저 정도의 신비한 능력이라면 우리의 먹고 사는 경제 문제 단박에 해결하실 거고, 불의한 헤롯 왕 심판하시고, 그리고 로마의 그 눌림,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고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바람을 뒤로하고 아예 이런지하에 거절하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유유히 산으로 올라가셨다. 피하셨다는 것이죠. 무리들의 열화와 같은 그 바람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이유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이 한 줄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기도는 반복적인 습관을 따르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반복하셨다는 거죠. 반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기도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체질. 그러면 한두 번 해가지고는 되지 않죠. 아주 정말 세계적인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스포츠 스타들, 또 선수들 보면 아예 그냥 체질이 되는 거죠. 아예 몸이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피나는 반복적인 훈련을 해서, 그래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잖아요. 경건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 받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은혜 받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본능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피아니스트로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였던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 무뎌지는 것을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마침내 청중들이 안다. 워낙 많이 해서 그냥 다 암기하고 있고 얼마든지 연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피아니스트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이유가 뭐죠?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 손가락에 묻어지는 걸 내가 알고, 이틀만 연습하지 않아도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하루만 하지 않아도 그 제가 알죠. 그리고 물론 하루 이틀 기도와 말씀 묵상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마 우리 가족이나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아마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귀가 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귀가 안다는 거죠.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금방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영성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의 믿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금세 알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24시간을 경건하게 다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린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정말 불행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늘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사울왕이요 죄를 지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있었고 죄를 이길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은혜 받았을 때.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숨어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 죽이겠다는 이 마음, 그 마음 안에 분노,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저를 제거해내야겠다는 어떤 그 살인의 어떤 그 마음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라마나요스 입구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은혜를 받으니까 하루 종일 예언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예배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잡으려고 하는 마음은 싹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울도 은혜 받으니까 죄를 이기는구나. 사울도 은혜 받으니까 죄를 이기더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를 박살내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본능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본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받아야 그래야 죄를 이기고 본능을 거스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 받더니 죄를 이겨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죄를 이기고 돌아가는데 그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뭐가 없었는지 알아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었어요. 경건 생활이 없었어요. 경건 생활이 없으니까 도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도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 패턴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죄 이길 수 없습니다. 경건생활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김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또 그렇지 못했다. 늘 주일 대표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일매일 경건생활 안 하니까 그래요. 결심해요. 설교 들을 때나 또 교회 왔을 때나 또 누군가 믿는 사람, 잘 믿고 있는 사람의 영향받아서 내가 정말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 결심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그리고 힘들지만 처음에는 습관이 안 들면 힘듭니다. 길이 안 나인 데를 길을 내려면 처음에는 가지치고 막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 보면 길이 나는 것처럼 경건생활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훈련이 되고 그리고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본능을 박살낼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유혹과 시험에 다 넘어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 근데 당사자인 베드로가 기도 안 하니 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퍽퍽 쓰러지는 거죠. 103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03세면 지금 이제 103세이신데 1920년 7월생이십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이분이 소나기로 유명한 황순원 작가의 선배, 황순원 작가가 이분의 선배랍니다. 선배. 그리고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를 같이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의 분인지 알겠죠.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마지막 설교를 육성으로 들으신 분이 이분이랍니다. 그러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직접 강의를 듣고 그리고 또 설교를 들었던 분이고, 정말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북한 출신이신데, 북한의 고향이신데 김일성이 동네 형이었답니다. 김일성이 동네 형. 그때 동네 형을 좀 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알겠죠? 1920년생.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103세를 살아보니, 103년을 살아보니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03세를 살아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하는 게 중요하죠. 이분은 수영을 하신답니다. 수영. 103세이신데도 수영을 하시고 매일매일 뭔가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정신이 늙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몸은 100세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정신이 육신을 업고 다닌대요. 103세의 육신이니까 약하잖아요. 근데 정신은 젊으니까 103세의 그 정신이 103세의 몸뚱아리를 업고 다닌대요. 그 의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늙지 않기 위해서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매일 반복적으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 왜요? 뇌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읽으면 제일 좋잖아요.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정상한 성도들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정신이 젊으시려면 매일 책을 읽고 특히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책도 좀 읽으셔서 자꾸 뇌가 쪼그라들지 않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몸은 늙어도 정신이 늙지 않으려면 관심을 넓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내 식구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늙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심.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이 좀 되라. 나라와 민족을 좀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사님도 기도했지만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 정신이 절대 늙지 않는데요. 근데 나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생각이 늙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냥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보시라 하는 거죠. 아세요? 어제 7월 16일 서울 시청각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길 건너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퀴어 축제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우비를 입고 그 덥고 후덥지근한 그런 가운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함께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가 또 벌어지게 됐고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좀 관심의 폭을 좀 넓히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문제, 우리 교회, 우리 자식, 우리 집, 그거밖에 모르는 인생에 대해서는 그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늘 내 문제에만 갇혀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민주당이 발의하려고 하는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리고 평등법, 건강가정법이 뭐예요? 동성결혼도 허용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부모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부모 1, 부모 2, 왜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동성결혼도 합법화하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차별하자는 거 아니죠.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또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되죠.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러나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포괄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다는 동성애자들도 비난하거나 그러나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하거나 그건 동성애는 잘못이다라고 한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곳, 영국, 독일, 호주,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지금 모두 다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성의 이야기, 남자와 남자가 그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그러면 여러분 누가 혐오했다 고발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가 어마어마한 벌금 물고 끌려가서 구치소에 감금되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면 체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그래 본인들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다. 뭐 좋은 게 아니고 뭐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동성애를 하는 게 뭐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동성애는 잘못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비난 얼마나 다들 합니까? 다 해요. 그럼 자유니까, 표현의 자유니까. 여러분, 오히려 역차별을 낳는 거죠. 역차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몇 명이나 되겠냐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뭐 자기들 취향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그냥 덮어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반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타이타닉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배가 점점점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방들이 있었겠어요. 내가 있는 방 안이 아직 물도 안 들어오고 아직은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왜요? 지금 타이타닉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방만 안전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보세요. 그 반대 집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동성애 안 된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여러분 그 땀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싸우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요즘 방송하고 있는 방송 가운데 메리 퀴어라고 하는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신동엽 씨, 홍석천 씨, 한이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하는 퀴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메리 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데
악한 마귀는 이렇게 계속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모든 일반인 사람들이 그냥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세 커플이 나옵니다. 남자 커플, 여자 커플, 그리고 트랜스젠더 커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은 남자인데 몸은 여성인, 이제 이런 트랜스젠더 같은, 이제 트랜스젠더된 그런 사람들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방송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라 다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잘못이 아니라 다른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에 빠지는 건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그게 그 프로그램의 그 표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건 다 아름다운 거예요? 불륜도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거니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러면서 아주 그럴싸한 음악을 깔아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그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을 이야기할 때 같이 막 울어주면서 막 공감을 자아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결혼,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면 남자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자 사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일, 그리고 15살까지는 남성, 여성 표현하지 말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난 여성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제 여성이라고 쓰고, 그렇게 결정하게 하자. 그게 인권이고 그게 인간의 기본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주변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 식구, 그저 내 일, 내 문제, 그냥 내 일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3세 된 김영석 교수가 관심의 지경을 자꾸 넓히시라. 나라와 민족을 좀 걱정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 좀 이바지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고 하는 걸 해야 사람이 늙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관심의 지경을 좀 넓히셔야 됩니다. 넓히셔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시고, 이 시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젊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산 위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면 최소한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다. 성경에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많아요.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드린 40일 금식 기도, 그 40일 금식 기도한 동안에 이기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그 주님이 이기적인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나 살겠다는 기도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이 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계속 주님은 중보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살리는 기도하셨지, 여러분 이기적인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그러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십자가 지는 거라면,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 그게 매일매일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당신의 사람들을 염려하는 기도였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넘보고 있다.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세상 보이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도시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서 주님도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몰려오는 사람들 바라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 번도 이기적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부전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미국의 한 병원과 교섭 끝에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내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신장을 제공받기가 훨씬 더 용이하리라는 판단에서 미국 병원과 교섭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해서 이제 미국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기대와는 달리 미국에 도착해서 한 달이 지나도록 자기 차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빨리 신장을 제공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귀국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신장 이식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이 기도에는 여러분, 누군가는 뇌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빨리 신장 이식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군가가 빨리 심각한 사고가 나서 뇌사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무서운 이기적인 마음의 기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직장에 우리 아이가 원서를 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번은 진지하게 그 기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대 1의 경쟁률에서 한 명을 뽑는 그 일에 있어서 내 아이가 합격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다른 가정의 자식들은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이런 기도는 좀 우리가 조심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신앙이 이기적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지원한 100대 1의 지원한 곳이 100대 1의 경쟁률입니다. 많은 젊은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그 직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아이가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합격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낙방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훨씬 더 성숙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뭔 말인지 알기는 아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이 주일 예배를 위해 마음에 기도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다 내 자녀들인데 교회만 다를 뿐인데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솔직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뭐 한국교회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위해 기도하지 못하지만 산남동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부응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교회가 약해서 오늘 주일마다 절망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요구하는 기도는 아닌지, 나와 내 식구들, 내 교회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지, 나에게 유익되는 기도는지 남에게 유익되는 기도인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우리 노현정 원사님과 신경희 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시작할 때,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도 매번마다 주님께 묻는 기도가 하나님, 이 기도에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지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경쟁해서 우리 교회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과 같이 똑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을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한두 번은 좀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이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건 성도들이 하나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싶을 만큼 참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당사자들이 기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소원 있으면 불상 앞에 가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가족들, 우리 오집사님이나 신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저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집사님과 신사님의 기도가 엘가나와 한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고침받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고쳐줘야 될 이유가 뭐냐? 너 왜 고침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방 갔을 때는 평생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다.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주의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권사님에게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셔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겸손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라 하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주님이 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괴롭게 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이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인데 어떤 내용인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너무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 제목은 하나도 이기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다 이타적인 기도였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기도였고, 너를 위한 중보 기도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너를 위한 기도로,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기도에서 이제는 남의 유익과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로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좀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넓어지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아버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질병을 이길 수 없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본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관심의 지경을 좀 넓혀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지는 않은지,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기도가 아닌지,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인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뜨거운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인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만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평생의 예배자가 되며 주의 받은 사랑을 증거하며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자녀를 낳아 믿음의 아이로 키우는 거룩한 소명을 받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셔서 만방의 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엇하고 이야기하겠느냐고 당신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라도 싸워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주여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